지난주에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의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빅뉴스였죠. 그 부모님들은 야 정말 이번이 기회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의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가 성형외과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성형외과에 사람들이 막 몰리는데 성형외과만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라고 하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의사들이 성형외과로 점점 더 많이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외모 지상주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 외모를 본다고 하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말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지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외모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할 때도 물론 회사에서는 실력을 본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외모가 많은 영향을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성형외과를 또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인상을 좋게 해보려고 성형외과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는 거죠.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언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아들들을 다 부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부터 이 사무엘 앞에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을 딱 보자마자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사무엘이 보기에 이 정도 풍채라면 왕이 돼도 괜찮겠다 싶어서 이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말리십니다.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패스. 두 번째 아들이 딱 나옵니다. 두 번째 아들 볼 땐 첫째 아들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왕이 될 만하지라고 하면서 두 번째 아들 그 외모를 보고서 기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나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 마음을 보신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시고 외모가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겉모습, 물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 우리가 꾸미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내면에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어떤 환경 속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만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외모보다 내면을 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복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모습 때문에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다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는요.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내가 볼 때 좀 못하다고 해서 내가 볼 때 좀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니까 2장 1절 보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형제. 내 형제들아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고보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시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겉모습이 어떠한가나 상관하지 않고 영원토록 서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평가하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요 만왕의 왕이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세상에 왕 같은 풍채와 외모가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했을까요? 사람들이 멸시했을까요? 멸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의 왕 같은 풍채와 세상의 왕 같은 외모, 어떤 왕의 아우라가 막 뿜어져 나와.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천대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해 보면 말씀하시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너무나 말씀을 잘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얼굴을 딱 보니까 그 모습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왕으로 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겉모습 보기에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모를 중요시했던 사람들은 외모가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이 없었던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도록 로마 병사에 그냥 넘겨져 버린 겁니다. 아 이런 사람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죽도로 넘겨져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처럼 바라바를 차라리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줘 버린 겁니다. 왜요? 이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친히 이 세상에 오실 때도요 세상의 왕 같은 풍채가 없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역하실 때도요 누구를 대하든지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병 환자도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눈먼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귀머거리를 그래서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그래서 되어지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까지 인정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2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라고 하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 3장 4장 보면 이것을 또 알게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알려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종교와 도덕과 철학과 삶과 윤리를 가르치던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니고데모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십니다. 외모로는 신앙적인 지식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예수님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성에 대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장이 요한복음 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초보적인 말씀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서 갈 수 있었는데 직선거리로 가다 보니까 우물가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물론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외모만 보면 형편없는 여인이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는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남편도 어때요? 지금 사는 남편은 진짜 남편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남자와 그냥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나 형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과는 어떤 대화를 한지 아십니까? 예배에 대한 대화를 하십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나누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는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비참한, 영적으로 비참해 보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신앙의 기초적인 말씀을 하셔야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학식을 갖춘 니고데모를 향해서는 신학적인 문제, 예배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외모가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친히 멋진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외모를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으로만 평가해선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지 이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를 접한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진 편지예요? 1장 1절 말씀입니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왜 흩어졌을까요? 엄청난 박해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는 드렸을 것 아닙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2절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교회에 금가락제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오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배 처음 참석한 겁니다. 이것을 본 교회 사람들이 자리도 안내해주고 친절하게 대한 겁니다. 반면에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죠. 예배 참석한 사람 중에.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예배 참석한 겁니다. 이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한 거죠.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닙니다. 마음 중심에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왜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 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때 우리를 부르셨나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갈 때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저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나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나는 죄가 적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지, 저 높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죄가.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끔찍하게 더러운 냄새가 나는 오물 덩어리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죄악의 사슬에 완전히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단 말이에요.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가지고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셨다면 우리는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믿을 마음을 주신 겁니다. 새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지 정말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겉으로 보이는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만을 바라보며 귀하게 여기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냐? 차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다? 악이고 바로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 그 배후에 깔려있는 생각이 뭐예요? 그 배후에 깔려있는 생각.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합니까?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면 내게 무슨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내게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내게 아무런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그냥 눈 아래로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바로 욕심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도 안내해주고 그 사람이 식사할 때는 막 먹을 것도 막 갖다 주고 막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 사람의 겉모습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는커녕 손해만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외면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잘해주고, 그리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내버려두고, 이런 모습이 야고보서를 받은 그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늘날은 그런 박해는 없잖아요. 평안한 가운데 믿음생활하는 교회는 얼마나 더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에 이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우리 마음속에서 빨리 걷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심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자체가 욕심을 잉태하는 것이고 죄를 낳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 때문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자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 아닙니까?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내가 볼 때 괜찮아 보이면 가까이 하고, 내가 볼 때 못나 보이면 멀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라. 이게 무슨 뜻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상대방이 허물이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다 키워보셨잖아요. 집에서 아이 키울 때, 아이 어릴 때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말썽꾸러기 아이라도요, 이쁘게만 보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아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보게 될 뿐입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요,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허물이 보이면 멀리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볼까 봐.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보이면서 우리가 더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 하는지 아십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셔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봐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 시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서 무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들, 예수 믿는 지체들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서 무시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짓밟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2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 2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외된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자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바로 뭐가 따라와요? 심판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우리 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우리가 면제가 되는 것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심이 없다면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한 세상이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성형도 막 달려가요. 얼굴도 막 뜯어고쳐도 인상도 달라지가면서 인정받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얼굴 뜯어고칠 돈이 없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낙심하며 사는 거죠. 나에게는 그런 돈도 없어 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뭘 보신다?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원리, 대인관계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겠죠. 겉모습만 보고 그것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구나. 내가 볼 때 좀 못난 부분이 있어도 이 사람 속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형상이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긍휼히 여김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이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외모만 보고 평가하는 각박한 세상에서 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심령 중심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리. 외모보다 내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며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 사망과 심판으로 이끈다는 것을 알았사오리.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예수님을 섬기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